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네,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들을 기회를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다음 며칠 학생들도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매스컴을 보다 보면 목숨을 이렇게 쉽게 내놓는 일들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곤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또는 부모들이 그 처한 현실이 너무나 이제 열악하고 힘들어서 이제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할 때 꼭 보면 이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참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죽는 그 사실 자체도 참 마음이 착잡하지만 세상이 또 이렇게 좀 더 정말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나라든가 복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경 쓸 게 많구나 이런 좀 뭐랄까 그런 생각들이 훅 지나가듯이 떠오르면서 가장 또 가슴 아픈 거는 아이들의 이제 죽음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누구나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명에 대한 애착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자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같이 죽는다는 거는 정말 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또 세상에 부모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터부시 당하고 이렇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또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결코 용납이 될 수 없고 또 그런 생명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정말 자식이지만 또 하나의 이제 남의 생명, 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 깃들어 있는 한 생명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영혼을 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생명의 애착 또 목숨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을 막 마치 나의 것이냐, 이것은 내 것이냐, 막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되게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잡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념에 내 몸은 내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어떤 종교가 또 이런 것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이나 이 목숨을 마치 나의 것, 또 남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는 거예요. 같이 엄마가, 부모가 이 자녀와 함께 정말 인생을 이렇게 정말 종치려고 할 때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물론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생각만처 우리가 고쳐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주위의 이웃들의 어떤 역할들, 또 그가 그렇게까지 되기 전까지 가족들의 역할들, 많은 부분이 아쉽죠. 그러나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생명을 맘대로 하는 그 모습이에요. 생명을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허탄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눴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 되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대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우리까지 필요 없어요. 나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생명을 기반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기반으로. 우리가 예수 없이도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우리가 힘 빠지고 정말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고 소망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뚫고 나갈 힘이 없어서, 또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내 주변에 안 좋은 일만 잔뜩 벌어져서,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우리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는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그건 생명의 결여거든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접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충만한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 거거든요. 주님의 생명.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과연 생명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뭔가 내가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상황이 안 돌아가고 또 뭔가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분명히 정상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진단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과연 거하고 있는가? 충만하게 나를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해결했던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 아닙니까? 정말 단편적인 답을 제공해주고 일시적인 우리에게 편안을 제공해줘요. 그러나 우리도 압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전진해 온다는 것을. 그래서 차라리 어떨 때는 난 참 어린 아이였을 때가 참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생각을 하죠. 왜? 아무리 큰 정말 걱정을 하더라도 그 걱정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그런 걱정, 그 이상의 걱정은 사실 아이가 사실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걱정들이고, 그 아이 수준에서 할 걱정이라는 것은 배고파서 엄마가 밥 안 줄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 뭐 그런 정도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정말 이 생명의 고갈을 느낀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위협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충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막 체험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뭔가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리필되는 느낌이죠. 리필. 쭉 빠지면 또 리필하고, 쭉 빠지면 또 리필. 계속 그런 삶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마치 제가 수영을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수영 잘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강가나 물 위에서 힘을 쫙 빼고 그냥 딱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모습 것 같다라니까요. 나는 늘 그 평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명력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을 다 돌아봐도 늘 생명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 삶의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돈이 삶의 여유를 주는 거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돈이 정말 내게 쌓여도 절대 나의 조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생명에 거하지 못했을 때의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본문, 이 같이 한번 보면 7장에 저는 두 내용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열매에 대한 얘기. 항상 저는 이 두 파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디 성경이 사실은 이렇게 이게 점 찍어놓고 내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그냥 서신도 내려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죠. 몇 장 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만 보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틀린 말씀 아니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그 위에 주님이 과연 좁은 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고자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어떠한 자일까? 그것을 돌아보게 한다 이거예요. 이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게 한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내서 이 좁은 문과 좁은 문에 해당하는 이 두 구절과 이 거짓 선지자들 상관하는 이 열매에 대한 이 부분에 쭉 이어서 한번 몇 번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계속 읽어봤거든요. 그냥 계속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뭐가?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 어떤 자가 생명으로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전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분명히 좁은 문과 정말 넓은 문이 있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옛날에 또 했었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왜 주님 사랑하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할까? 여기 협착하다는 건 험난하다는 또 의미도 있어요. 아주 힘든 문인 거거든요.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왔어요. 내가 본래 알던 주님이 명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넓은 문을 만들어 놔서 걸려라 걸려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그냥 여기 되게 넓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뚝뚝 그냥 와 여기 넓고 정말 가기가 편해.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자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툭툭 걸려서 다 지옥 보내시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 좁은 문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잘 보이지 않아요. 관심이 안 가지는 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걸 못 보는 수가 참 많아요. 왜? 우리 세상 경험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만 보이죠. 주변에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마치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 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을까? 분명히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나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은 가리워진 게 아닙니다. 이제 온 세상의 복음은 막 비밀 무슨 성전을 찾듯이 막 그냥 인디아나 존스 영화처럼 막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어렵게 이 중에서도 성배가 뭐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로 들어가는 문 활짝 열려있다 이거예요. 온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그러나 신기하게 그 길이, 그 주님에게로 가는 길이 협착하대요. 그리고 좁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과연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고, 예수 믿으면 뭐냐?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황당한 거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 구원받고 말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주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삶에 주님이 가신 그 삶의 본을 따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명하신 말씀의 가치 중에 내 삶의 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의 가치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나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데요. 그 믿음 하나는 절대 네가 아무리 정말 날 혼란스럽게 해봐라.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그거를 부인하나. 나는 예수 믿어. 와, 어디서 그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왜 그런 사람을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내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안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걸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건 가장 너무 당연한 건데 의외로 너무 많이 몰라. 정말 그냥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내 삶은 내 삶. 예수 믿는 건 어차피 구원은 받으니까 예수 믿어.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거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믿음을 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다. 그렇게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영어롭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개념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의 주인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면 발 뻗고 그냥 바지 벗고 양말 벗고 내 편한 대로 눕고 싶지. 집에 닦았는데 주인이 있어. 야, 내 발 닦아라. 야, 저 가서 물 떠와라. 알고 보니까 내가 종이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셨냐면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그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 안에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예수가 나의 진정한 삶의 모든 인생의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알라딘. 정말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알던 영화라 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막 감동도 되고. 거기 보면 램프의 요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윌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가 그 지니 역할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오죠. 근데 주인공이 나중에 그 지니를 자유롭게 놔줍니다. 자유롭게. 그 자유롭게 놔줬을 때 그 지니가 얼마나 그 행복해하든지 사람이 된 능력도 다 떨어졌어. 이제 뭐 정말 장난 아닌 능력 다 떨어졌어. 그냥 하나도 없어. 근데 자유하게 된 게 그렇게 정말 저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걸 주인이 이제 들어준 거예요. 램프에서 나왔죠. 어쨌든 제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자녀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라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말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다음 말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와라 하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먹으라 하면 먹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은 다른 세상에 왕 같지 않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하신다 이거예요. 아니 처럼이 아니라 자녀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나쁠 걸 단 하나도 안 해주셔. 우리가 나쁜 거, 우리에게 나쁜 거, 우리가 하면 정말 위험한 거 그런 건 단 하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할 때 예수 믿는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 대답에 예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 3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저가 친히 몸소 보여주신 삶의 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거 막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능력 우리는 그런 코드로만 자꾸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정말 이적을 일으키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셨던 일의 그 중심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나옵니다. 근데 이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엉겅퀴에서 절대 보시면 보세요. 우리 16절에 엉겅퀴에서 절대 무화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때 아담이 죄를 짓고 가시나무와 가시떨기 엉겅퀴가 나왔어요. 흙에서, 바닥에서.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열매대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결단코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한 얘기 하셨지만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두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씨앗을 뭔가 자라나게 막 영향 있게 뭔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열매, 좋은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두신 주님이 결국 나무를 우리 안에서 정말 키워내시고 주님이 직접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였다고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넌 도무지 모른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자꾸 능력만 생각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자꾸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상황을 봐야죠. 뭔가 내 안에 정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행한 어떤 행위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권능과 이적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그냥 증거물들이에요. 그냥 함께 따라오는 그냥 평안한 증거물들인 거예요. 막 대단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게 그게 핵심 가치고 어떻게든 무슨 말이든 순종하는 삶 가운데 따라가는 표적들이 이적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력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오늘도 거짓 선지자 얘기 나왔죠.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의 탈을 썼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우린 여기에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 저가 어느 정도의 그 이름을 힘입는 그 뭔가가 있으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가 과연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가 과연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반기고 있는가? 저가 과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 보이지 않는 길, 좁은 문, 눈에 띄지 않는 내 속마음.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능력을 표준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 신앙에 주님을 순종하는 걸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는 돌이키면 돼요. 그냥 잠깐 멈췄다 또 한숨 쉬고 다시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외면을 정말 치장해서 마치 능력 있는 자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서 능력 나타주기만을 그것만을 바라고, 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인 줄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어떤 뭔가라고 생각하는 착각하시지 말라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바라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쓰세요. 정말 저가 드러나는 거 싫어하면 안 드러나게 쓰세요.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로 아신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라고 그 말씀을 잘 싹 틔우면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이 가지처럼
요한복음 우리 15장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정말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으면 저는 그냥 저절로 결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결실을 많이 맺어야지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삶이 내 삶이 그리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늘 간직하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쭉쭉쭉 가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잘 아는 찬양에 로마 16, 19 says 막 해가지고 했거든요. 전 처음에 그게 영어도 잘 안 들어와가지고 뭔 얘기 하나 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순종함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이 순종하는 거 다 안 드러나거든요. 왜? 남들이 별로 관심 없는 종목들이야.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게 보일 정도로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 이거 우리가 많이 쓰죠. 선한데 지혜롭다의 소포스는요,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능숙하다. 선한 데는 아주 능숙해. 선한 거는 앞장서 그냥 딱딱딱딱딱. 그게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아주 능숙해요. 숙달돼 있어요. 그러나 악한 데 미련한, 악한 데 순진하다는 얘기거든요. 순수하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미숙해요. 악한 거는 뭔지 몰라. 이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겉모술술에 내가 맞짱 떠가지고 세상의 영화에서 권선징악 하듯이 내가 딱 해서 저를 딱 이렇게 처단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선한데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 하나님의 겸손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자가 좁은 문이 보이는 거예요. 좁은 문은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좁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다 한들 거짓 선지자들도 그 겉으로 정말 그것을 자기 따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판국에 정말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그 중심이 잘 보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자, 하나님이 정말 안내하시는 자는 정말 내 내면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지키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의 중심마저도 그렇게 뭔가 나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눈에는요 정말 성공의 길도 보이고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도 보이고, 부자 될 수 있는 길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잘 안 보여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씨앗을 잘 키워내야 비로소 싹이 나고 또 비로소 줄기가 또 나와서 그 끝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인내라고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 믿음의 인내는 결국 우리에게 정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정말 마음에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그 나라에 우리에게 또 정말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그 좁은 문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좋은 씨앗이 또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또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